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14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산지를 택한 갈렙의 축복하는 저하에 설교 말씀 전하겠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지혜를 실천하고 그 지혜에 헌신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가지고 여리고를 격파했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아이성을 격파했어요. 또 중부 산악지대 기브온을 쳐버리고 남부 연합군을 깨버립니다. 그 다음 또 북부 연합군을 깨버리고 이제 그 추격의 그 발걸음이 아주 강력하게 돼서 누구도 이제 이 가나안 정복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태에 대해서 이제 제비 뽑은 그 땅을 분배하는 그곳으로 가서 점령하기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렙은 침묵할 때와 말해야 할 때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언제 침묵하고 언제 말해야 되는 걸 이걸 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갈렙이 말을 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말해야 할 때는 비록 그것이 소수가 되고 소수파의 의견이 할지라도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없다 할지라도 그런 확신에 찬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그러한 말을 소수로 할지라도 담대하게 전한 것이 바로 갈렙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당신이 주시기로 한 그 가나안 땅을 가서 정탐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그 땅을 주겠으니까 너희가 가서 정탐하고 정립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뽑은 것이 바로 갈렙이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에서 여호수아가 뽑히고 그 나머지 지파에서 많은 정탐꾼이 또 10명의 정탐꾼이 뽑혀가지고 그 가나안의 중부 산악 지역을 정탐하러 떠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돌아온 10명은 그곳은 네피림의 후손이 있고 키가 장대하고 강성해가지고 무기도 아주 좋아서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그 점령하러 올라갔다가 그들의 칼에 다 거꾸러질 것이다 하고 이러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 관해서 긍정적으로 아니다. 우리가 왜 메뚜기냐?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기로 한 이 땅은 참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고 주님께서 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가서 우리가 점령한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 땅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 누구냐? 그것이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갈렙에 대해서 민수기 14장 24절에서 내 종 갈렙이 나를 온전히 쫓아선적 그가 가는 헤브론 산지를 그에게 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 모세 역시 오늘 이 9절에서 14장 9절에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적 그 말도 참 그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하는 그 말도 당연하다고 이렇게 증언을 받은 것이 갈렙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땅을 분배할 때 사람들은 좋은 땅, 평지, 또 그 강대한 적이 없는 곳, 또 비옥한 토지 이런 것을 택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아주 험준한 그러한 난공불락의 요새가 있었는데 그 한 세 가지를 들라 한다면 북부에 있는 하솔이라고 하는 곳하고 그 다음에 남부 중부 지역에 있는 무기토 그 험준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이 남부 신학지대의 헤브론 지역 여기에 이 난공불락의 성이 있어서 참으로 이곳을 점령하기가 어려운 그런 지정적인 여건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거기에는 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평안한 평지 적이 없고 그냥 들어가서 빼앗기만 하면은
함으로서는 이러한 땅을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러나 갈렙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을 믿고 검준하건 말건 간에 믿고 나가면 반드시 얻을 것이다 해서 실천에 옮겨서 그 땅 헤브론 산지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헤브론 산지를 그가 가지게 됩니다. 그가 40년 동안이나 그 땅을 40세에서 그 땅을 정탐을 했죠. 그리고 38년을 사막에서 방황했습니다. 그리고 7년은 여호수아와 함께 이 가나안 정복 전투에 참가했어요. 그래서 그 나이가 이제 무려 85세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85세가 노인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거죠. 강산이 4번이나 5번이나 변하는 이 세월에도 불구하고 이 갈렙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주시겠다 해서 그가 정탐했던 그 땅을 받겠다고 초지일간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평생 소망하고 바라고 갈망하고 그것을 쟁취하고자 하는 것은 대단한 믿음과 충성심이 없으면 이루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며 충성하는 자에게는 그런 믿음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임을 여러분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일관된 충성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갈렙으로부터 몇 가지 귀중한 우리는 지침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갈렙으로부터 이런 점을 우리가 꼭 배워야 한다 하는 것이죠. 첫째 뭐냐면은 갈렙은 온유 겸손한 진정한 이인자였다. 온유 겸손한 진정한 이인자였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이 갈렙을 이야기할 때 여호수아의 수족인 갈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탐했지만은 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은 여호수아였습니다. 갈렙은 그게 치지 않는다. 갈렙은 늘 여호수아의 그늘에 있었고 그 사람은 중요한 인물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들고 늘 여호수아의 수종자 갈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가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누구보다도 이 여호수아를 빛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여호수아를 도왔다고 힘든 일은 도맡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 다 뭐냐면은 여호수아에게 돌려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갈렙은 조금 더 불평하거나 시기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온유겸손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등산을 하게 되면 이런 걸 잘 알 수가 있죠. 우리가 한라산에 올라간다 하면 그 한라산 정상을 오르기 위해서 남이야 처지건 말건 힘들어하건 그 개의치 않고 혼자 줄다름하고 혼자 그 정상을 밟는 그게 혈안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온유겸손하고 자기가 갔던 그 집단을 기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뒤에 처지는 약자들을 항상 챙겨가면서 자기도 한라산 정상을 가서 백록담의 그 높인 백록담을 보고 싶겠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후미진 처진 사람들이 도저히 체력이 고갈돼서 이제 산에 등산하게 되면은 위험이 있다. 이제 하산해야 된다 하면은 그도 그 사람을 도와서 그 정상을 밟지 않고 하산하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그런 심성을, 그러한 마음, 그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이에요. 온유겸손해야 된다. 온유겸손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높은 분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성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신성인의 참 사랑을 가지고 품은 사람이다. 갈렙은 참 살신성인의 참 사랑을 품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렙이 참으로 어려운 이 헤브론 산지를 택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편안하게 이 나머지 땅을 차지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갈렙이 먼저 용맹스러운 결단을 보였기 때문에 이어서 15장에는 무려 20절에서 63절에 이르는 동안에
3절에 해당하는 그 많은 절들을 이 헤브론 산지 동네 이름을 성경에서 밝히면서 그 용맹스러운 그 전투의 성과를 다 성경이 기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좋은 그런 땅을 차지하고 비옥한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난공불락의 원수 아낙 자손이 이것을 쫓아내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평안히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 난공불락의 아낙 자손이 거주하고 있는 그 헤브론 산지를 갖다가 뭐냐면은 빨리 취하고자 했던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이 타적인 남을 위한 이러한 사랑을 실현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심령에 거쳐도 이렇게 힘들고 주님께서는 대로를 가지 말라고 했죠. 좁고 험준한 길을 가라. 좁고 험준한 헤브론을 점령하여서 그것을 주님께 봉헌을 했던 이 갈렙, 참으로 살신성인한 그 믿음의 대표적인 본보기가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갈렙은 주님께 순종하는 참 신자의 모습을 가졌다. 참 신자다. 순종하는 참 신자의 모습을 우리는 갈렙한테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갈렙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그 땅 정탐 보고를 할 때도 가나안의 키가 크고 강대하고 점령하지 못할 땅으로 본 것이 아니라 정복할 수 있는 좋은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그 땅에 대한 믿음을 언제나 가지고 있은 그러한 순종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온전히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다 주님도 인정하고 여호수아도 인정했어요. 모세도 오늘 본문 9절에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이렇게 증언을 받아요. 그래서 헤브론 산지에 내가 받기에 합당하다. 민수기 14장 2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갈렙은 그 마음이 나를 온전히 쫓아선적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랑은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오늘날 많은 군상들의 회단입니다. 그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자랑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또 여호수아가 자기 스승이 해주고 하나님께서 해주면 그것이 자랑인데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자랑의 성과 그 열매는 자기가 자기 입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남이 평가를 해줘야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겸손하십시오. 입으로 스스로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갈렙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헤브론은 하나님과 교통한다 하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교통한다. 그래서 좁고 험한 헤브론을 거처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함으로써 이 모든 어려운 일들을 그는 이루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갈렙은 사명자였다. 이 사명을 놓지 않는 사명자였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가나안을 정탐한 것이 40살입니다. 또 38년을 광야에서 방황했죠. 그리고 여호수아를 도와서 7년 동안 이 가나안 전쟁에 참가했어요. 그래서 85세가 됐어요. 우리가 85세 나이가 되면은 내 나이 85세인데 이제 뭐해? 이제 죽을 날만 찾고 요양원 양로원에 가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하는 것이 그 85세의 나이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꿈이 없고 희망이 없고 계획이 없고 하고 싶은 것이 없는 이 인생은 살아도 살아는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죽은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꿈을 찾고 발견하고 비전을 발견하고 모세처럼 120세가 되어도 죽을 때가 되어도 이 눈이 밝아서 기력이 시하지 아니했다. 오늘도 이 갈렙도 이야기했죠. 내 나이가 이렇게 85세 되어서 그 정탐할 때 4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나는 힘이 있어서 전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무엇입니까? 인생은 한바탕의 꿈인 것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 한바탕의 꿈을 꾸는 것이에요. 기백이 떨어지고 용기가 떨어지고 희망이 떨어지고
낙심만 있다고 하면 그 인생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명에 젖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그 사명, 그 정신을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세상에 빠져가지고 그 사명을 잊어버리게 되면 주님께서 버리십니다. 삼손은 어떻습니까? 삼손은 그 사랑 연애에 빠져가지고 그 인생을 망쳤어요. 사울은 또 시기 질투하는 그 인간의 정욕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버리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 같은 것에 빠져서 주님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말이에요. 주님 걸어가신 그 길, 그 좁은 길, 험난한 길, 고난의 길, 그것을 내가 가야 하겠다. 왜냐하면 그 고난대의 영광도 함께 받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그러한 정신으로 살아야 돼요. 자, 또 갈렙은 뭐냐면 뛰어난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뛰어난 분별력,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땅 분별을 할 때 보게 되면 다 평지 개간하기가 좋고 또 비옥해가지고 씨를 뿌리게 되면 그 과실들이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고 이런 땅들을 다 원할 거 아닙니까? 이것은 뭐냐면 그 어떠한 선택을 할 때 땅을 볼 때 그 땅에 그 눈앞에 있는 가치만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갈렙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묻히고 이삭이 묻히고 야곱이 묻힌 땅, 또 라헬이 묻힌 땅, 그것이 어디입니까? 헤브론 아닙니까? 그 헤브론을 산다고 하는 것은 그 조상들을 축복하셨던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고 또 그 조상들의 정신을 잇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한 영적인 분별력이 있을 때 그런 산지를 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하게 될 때 눈앞에 있는 이익만 쫓아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참으로 무엇이 중요한가 하는 영적 분별력을 잃지 않아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헤브론의 뜻은 결합, 운인의 뜻이 있다고 합니다. 갈렙은 헤브론을 쟁취함으로써 조상들이 지켜주신 하나님과 연합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은 수많은 결정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결정을 할 때에 이처럼 눈앞에 보이는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는 안목을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믿는 삶으로서 무엇이 중요한가요? 우리가 이 세상 떠나 살 때에 우리는 5천원, 단돈 5천원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추구한 것은 거룩한 영적인 거룩성, 이런 것을 소유하면서 하늘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꿈이 안기는 것이에요. 이것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출신 성분을 뛰어넘는 믿음, 충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보면 여호수아 14장 6절에 보게 되면 갈렙을 소개할 때 어떻게 나옵니까?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그니스라고 하는 것은 그나스의 후손을 그니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분네라고 하는 것은 회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를 가진 여분네라고 하는 그 그니스 사람의 하나였다 이런 뜻이 된 거예요. 이 그니스의 조상은 그나스고 그나스는 바로 에스의 장남이 엘리바스인데 그 엘리바스의 후손이 그나스예요. 그 후손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갈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민족의 원형을 이루었던 그 야곱의 그
후손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에서 가나안 족속이 됐던 그 에서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1세대는 다 죽어서 그 가나안 땅을 가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나안 족속이지만은 출애굽 전에 유다 지파에 들어갔던 이 그니스족은 또 갈렙은 결국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지 못한 그 땅을 건너가서 그 헤브론 산지의 주인이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그 출신 성분과 이런 그 백그라운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출신 성분과 백그라운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출신 성분이 좋지 못합니까? 여러분들이 흙수저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고민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안에 사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을 계획하고 성취하고 나아가시고 하나님 안에서 이루십시오. 하나님 안에서는 이러한 출신 성분과 백그라운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마음에 합당하고 그분의 순종하기만 하면은 주님께서는 출신 성분을 뛰어넘는 놀라운 그러한 이적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 자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다른 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 때문에 영원한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합류해야 되고 그 안에 머물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든 예배자들은 한 분, 오직 한 분마다 다 갈렙의 용기를 가지고 순종하고 주님께 충성하는 그런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좁은 길을 가서 그 헤브론 산지를 쟁취해서 주님께 봉헌하는 위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갈렙의 그 일생을 통하여서 참으로 그 갈렙이 하나님 아버지를 순종하였고 청종하였고 또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에 입각해서 판단하는 참으로 순전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도 갈렙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사명을 가지고 좁은 길을 가서 헤브론을 우리가 쟁취해서 또 하나님께 늘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며 주님께 이 귀한 선물을 헤브론을 봉헌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